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 312장, 통일 찬송가 341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굳게 설 것인지 생각할 것과 행할 것을 제시하고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윤리의 삶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이 요구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는 실천 불가능한 것을 원칙론적으로 준 교훈에 불과한 것일까요? 사실상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요구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높은 덕목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권면은 그저 원칙론적으로 주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패한 심령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러한 절대적인 윤리의 삶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현자, 학자, 선생 이렇게 세 부류의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현자야말로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본이 되어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현자 밑에서는 항상 좋은 제자가 배출되고 또한 그러한 자들이 사회에 큰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현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았던 주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 디모데와 디도 등의 목회자와 누가, 에바브로 디도, 또한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의 훌륭한 사역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3장 17절에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교만이 아니라 신앙의 롤 모델이 필요한데 자신이 그러한 본을 삶으로써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도 자신의 부당한 처지를 불평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고 하면서 성교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물질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겨진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신앙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그의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질의 대부분도 성도들의 온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수고를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지 물질적 고충을 해결받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을 보내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고 축복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놈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인상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족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거나 낮은 데 있다고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고난과 역경에도 끄떡하지 않고 내적인 만족감으로 인해서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거뜬히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바울의 고백은 그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만족감과 감사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감사,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일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돌이켜보니 좋았던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는 원망이나 애통이 따르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여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자족할 수 있게 된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괴로움과 궁핍,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격려해 주심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오늘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참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다음 100년을 온전히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를 표어로 아버지 하나님 목표로 하며 달려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되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바울사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족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겠노라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장현재단을 위해서 장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